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하고 내일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뭐여야 한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은요 여호와의 이레. 할렐루야. 어제도 감사, 오늘도 함께 하심의 은혜에 감사, 내일도 함께 하실 주의 역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는 감사와 찬양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참 좋은 것은 그분이 선하신데 또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 합니까? 영원하대요. 여러분, 사람 몇 번 참아주면 됩니까? 한국 사람 몇 번 참아줍니까? 우린 3세파이잖아요. 뭘 해도 세파는. 그래서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는 것도 한 3번 했으면 됐지 이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지요. 많이 참아준 거거든요. 우리 3번밖에 안 하는데. 근데 주님이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거든요.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 말입니까? 주님은 그 7자는 그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용서해 주라.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언제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근데 늦었다 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는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결단하고 돌아서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다시 끌어가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자,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 사람들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의 무엇을 받은 자들은 속량 받은 사람. 속량이 뭡니까? 속전, 속량, 이 말은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이거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죽었어요. 피를 돈 삼아서 죽어서 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켈케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말은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두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냉혹한 점은 뭐냐면요, 인생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도 계셔요. 잘 되기를 바라서 복 받으려고. 근데 원치 않는 저주가 와요. 저주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저주가 와요. 원하지 않는 저주는 누가 가져옵니까? 사단이 가져옵니다. 그럼 사단이 까다같이 가져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 타고서 요산, 이걸 빌미 삼아서 우리의 삶의 저주를 가져와요. 문제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세계는요, 묘해요. 한차자 권사님이 짓는 죄와 원주의 목사가 짓는 죄가 좀 달라요. 세리가 짓는 죄와 바리새인이 짓는 죄가 달라요. 바리새인이 짓는 죄는요, 주는 세리 저것 말이야, 남을 자꾸 비난하는 죄예요. 세리의 죄는 뭡니까? 매국노가 돼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매국노가 돼서 정한 세금보다 자꾸 많이 받아가지고 훔쳐먹는 그게 죄예요. 이게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른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판단 정죄하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요. 그리고 나는 한 권사님이 짓는 죄를 안 지니께 한 권사님 보면서 왜 저래 사노이 한다 하십시다. 거꾸로 한차자 권사님 왜 저래 사노 하면서 저한테 그럴 수 있다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어쨌든 종류가 다른 죄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죄는 뭘 불러오고? 저주를 불렀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는데,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하는데,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을 받기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저주가 자꾸 우리한테 따라붙는 거예요. 그 끝은 뭐냐? 사망.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 이거는요, 감사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 앞에서 임금이 뭐 하나 해주면요, 임금이 고하신데 일 안 하고 성의 마음껏 가여이다 하잖아요. 임금이 뭐 하나 해줬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고맙습니다 말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나이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서 천당 가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나이까. 쓸모없는 사람을 건져내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재정적인 축복을 덜 주셨을 수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은혜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것보다 아직도 이 속량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그들이 속량을 받게 됐는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뭘 찾지 못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뭐했다? 피곤했대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때, 그래서 그 절망턱에서 환경의 절망 속에서 그들의 영혼도 그의 속에서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이 보이면 그거 붙들고 산다고요. 소망이 있으면, 신뢰 같은 소망이라도 그거 있으면요, 용기를 낸다고요. 그런데요, 소망이 다 사라지면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단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인생살이 그런 법이 피곤하였을 때, 그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뭐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바른 길로 뭐하셔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이 없던 자들에게는 인생을 펼칠 장막 집을 주시고 그 성읍에 그의 소원의 성터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축복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대한 축복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생명 받아서 천당 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풍성을 주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의 풍성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으면 두 가지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가 그에게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서 궁핍한 삶을 살게 돼. 꼭 돈뿐만 아니라 돈 있어도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데 억만금제 해놓고 옆집에 짜장면집 등록했거든요. 짜장면 한 건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누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는 풍성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는데, 이거 주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요, 생명은 복음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풍성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는 뭐 한다 합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세요. 우리를 건지시고 천당에 낼름 올라갔고 먼저 가 있을게 기다릴게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천국 갈 뿐 아니라 여러분, 간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천국을 자꾸 끄집어내라요. 천국을 자기 집에 갖다 놓는다. 천국을 자기 사업장에 갖다 놓는다. 천국을요,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은요, 천국을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배당에 천국을 갖다 놓으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하하호호하고, 우리 컵라면 나눠 먹었지만은 컵라면 나눠 먹으면서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입하고 하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요. 천국을 갖다 놓으니까 낙심한 사람이 여기 와서 새 힘을 얻고요. 절망한 사람이 인생의 길을 찾고요. 다른 사람이 미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천국을 갖다 놨더니 그 천국에 그 꽝 부딪히면서 미움도 떠나가고요.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믿음의 결단도 하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저도 잘 못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요, 천국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또 여기 천국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 그게 천국 갖다 놓은 현상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임재가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쌓여 있다? 교회 기도가 쌓였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도가. 기도가 눈에 쌓인 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기도가 쌓여 있다고요. 네, 기도가 쌓여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천국을 교회라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다른 분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옛날에, 요즘은 기도원에 많이 안 가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어느 기도원은 가면 무릎 딱 꿇으면 눈물이 팍 쏟아져. 어떤 기도원은 가면, 야, 풍경 좋대. 저 소나무가 몇 년 됐겠노? 저 산에 도라지 더덕 납니까? 더러 고라니 와가 어떤 깻잎쌈 해가지고요, 돼지고기 삼겹살 다 구워가지고 같이 식사하자하고, 음식은 좋은데 음식만 좋아. 음식 좋은 건 숯불갈비집에 누도 옵니다. 근데요, 정말 천국을 갖다 놓은 기도원들은요, 거기 가서 물을 탁 끓으면요, 눈물이 팍 쏟아져. 그리고 그렇게 안 열리던 기도가 뻥 뚫려서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 좀 갖다 놓이소. 갖다 놓이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과 기도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갖다 놓은 천국이요, 시간 지나면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이렇게 우물 돋아서 새 인생을 살고 모든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예.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면 그런 천국이 자기한테 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안희봉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천국이 그분 안에 와 계신 분들이죠. 예. 그분 잘 계셔서 대박난 집이 우리 고상희 장로님 집안이잖아요. 교회가 이쪽 저쪽으로 분란 중에 노예에서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오셨는데, 이쪽 저쪽 싸우고 있으니까 그분 제대로 내실 만한 분도 안 계시고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으니, 근데 그분을 집에 메시고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주님은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 안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 땅에 온 천국이 그렇게 쭉 펼쳐가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아니고 정말 성령의 부흥이 그렇게 오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옥성 권사님, 옥성 권사님 집에
구룡포에 부산제일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우려고. 그것도 참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왜 이다 세우려고 그래요? 사실은 목회윤리상 맞진 않죠. 근데 어쨌든 지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오옥승 권사님이 자제분이 부산제일교회 계시니 권사님 집에다가 기도처를 삼아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거실에서 모여서 계속 준비기도, 예배당 세울 준비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은 못 세웠어요. 예배당은 못 세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사님 집에 기도가 쌓여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기도가 쌓였더니 후동 땅에 똥공장이 들어서는데 하필 그 똥공장이 오옥순 고사님 논에 딱 들어앉았네요. 그러니까 그 논 다 팔아가 땅땅거리는 할매가 돼 있다고. 시장 바닥에 채소 몇 개 갖다 놓고 돈 만 원도 안 되는 거 팔고 앉았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소. 돈 많은 할매시도. 여러분, 오는 천국을 가져놓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든지 오는 천국을 그 집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너무 괴로움이 많아가지고 그 때문에 누가 아파서 그럴 사람도 있고, 자기 가정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런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갖다 놓으면요, 그때부터 대박나기 시작합니다. 오는 천국이 올 때까지 기도가 쌓이고 영적 전쟁하고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놀랍게 풀어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목사도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저 같은 목사들도요, 등 따시고 배 부르고, 애들 말씀을 안 지키고 토끼 같은 마누라가 헛내내내내 이러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면요, 목이 힘만 자꾸 들어가가지고 오 이래가지고요, 아침은 기 없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속된 말로 똥줄이 타야 기도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때. 근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줄이고 목이 마르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그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돈 그것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왕년에 이런 것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세상 쾌락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안 나요. 근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뭐하셨고 건지셨고, 할렐루야. 또 바른 길로 뭐하셔서 인도하셔서 보람있게 거주할 성읍에 마게 하셨도다,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인생의 죄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속량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감추고 목사가 무슨 죄가 있노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자기 속에서 구디가 버글버글하게 썩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체 썩은 거를 3일 감출 수가 있습니까? 4일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인간 쏘가지 못된 그것이 언젠가는 다 들통나서요. 예? 낭패만 당하고, 그 냄새, 죄 냄새를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맡고서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요, 감사하면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죄를 정리하지 못하면 죄 냄새를 타고 사단이 역사해요. 계속 죄는 들불처럼 번져간다고. 예? 고구마 이쪽 곁에 썩었는데 그거 정리 안 하면 계속 썩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양파 사놨다가 달달하고 좋아서 사놨는데 양파 처박아 놨더니만은 좀 있으니까 조그마한 초파리가 막 날아들어요. 집에 그런 일 있죠? 우리 집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는 뭐 삶에 자꾸 마다리를 사니까 토니크 갖고 나한테 뭐 화를 막 냈다고.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고무장갑 이거 막 정리해놨더라고. 갖다 버리고 제가 보고 마음에 덜 들어서 다 썰어가지고 그냥 냉장고 얼려놔 버렸습니다. 그 정리하지 않으면 촉발이 끼고 그거 썩은 냄새가 약고 냄새나고 점점 더 번져간다고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는,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상처는 또 죄를 낳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전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안 오니까 결핍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도말합니다. 과거를 정리한다. 이거 부정적인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나마 좋은 것도 있거든. 그나마 좋은 거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이만큼 나왔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이만히 벌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 내가 얼굴을 이마에 깎아가지고 제비족 뺨치게 잘났다면 아프디. 근데요, 과거에 잘한 것들을 가만 놔두면 사단은 그걸 뭐냐, 교만하게 해요. 뭐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해요. 교만해지면 그리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잡아뜨리고요. 예? 인생 무너진 사람은 죄책감에 상처에 얼룩져서 잡아뜨리고요. 그 사단의 진락이거든. 근데 잘난 건 잘한 거고 열심히 수고한 건 수고한 거지. 그걸요, 은혜로 돌리면, 뭘로 돌리면, 감사와 은혜로 돌리면요, 나는 함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아래에서 누리고요, 그 은혜 아래에서 충만해지고요, 과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한 거는 감사로 정리하고, 죄는 십자가로 정리하고, 할렐루야, 감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뭐냐? 성문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가야 보호받아요. 성문 바깥에 있으면요, 마귀가 자꾸 화를 쏴댄다고. 감사할 때 어디 들어가고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감사해서 또 한 발짝 나가면 찬송이거든요.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칭찬할 때 시편 100편은 덧붙여 말하기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궁정. 성 안보다 더 깊은데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시편 107편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량하심 감사하며 속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봅시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잠깐만 우리 속으로든지 작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거 위지법에 넘어서 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도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 속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속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낭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하나님에게 신실함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주시고 붙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나이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삶으로 끌어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